하나님 말씀 구약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기록이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한 역사를 말씀을 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이고, 우리 성경에도 비교적 늦게 번역된 책에 보면은 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성격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아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는 자기 당대에만 왕처럼 삼권을 다 가지고 군사력까지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종신 왕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사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셨는데,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예수님 외에 출생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출생을 알려준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고 놀라운 신분의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리고 임신 때부터 성장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말고, 그리고 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말아라. 특별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조금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1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남다른 특별한 복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그의 삶에
역사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사의 직책을 주셨고 엄청난 힘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손은 가장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생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삼손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 1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에게도 철저하게 금한 이방 블레셋 여인을 보고 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고 쓰임 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한 첫 번째 일이 이방 여인을 보고 와서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이유로 내 아내로 삼아야 하겠으니 아내로 삼게 해달라 부모에게 때를 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이방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뒤에 보면 한 일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남봉꾼의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넘어가서 16장에서 아마 들릴라는 기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생 들릴라를 사랑을 했고, 그리고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 같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먼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 거액을 이렇게 약속하고 들릴라에게 알아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바로 미인계입니다. 아마 그때 블레셋 지도자들은 삼손에게 미인계를 쓰면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제안을 받은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16장에서 보면은 6절, 10절, 13절, 15절, 16절에 여러 번 계속해서 집요하게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가르쳐 달라고 때를 씁니다. 6절 말씀 봅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여기서 삼손이 주의해야 할, 경계해야 할 대목이 뭡니까? 연인 사이라면은 굳이 들릴라가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의 비밀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자, 이 대목에서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들릴라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릴라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는데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뭐 나중에 결혼을 하든지 그냥 그렇게 잘 지내면 그만인데, 아니 사랑하는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가르쳐 달라. 삼손은 참으로 이런 말을 하는 여인 앞에서도 그 위험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이 들릴라는 보면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여 범죄하게 하려는 마귀와 같습니다. 마귀는 대상을 정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가까이 할 때 이미 삼손은 마귀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봅시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것도 이상한 대목입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뭐가 답답해서 그 여인의 이 조르는 말에
번뇌해서 죽을 지경입니까? 처음부터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다시는 묻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재촉하니까 말도 되지 않는 요구죠. 결국은 그 마음이 거기에 끌려 있으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 놀라운 대목이 뭐냐 하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삼손이 알고 있었죠.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대목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아주 간악한 여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힘의 원천이 또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이 비밀을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적에게, 그리고 그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에게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그는 결국 정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강했으나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적군 1,000명이나 쳐 죽일 정도로 힘이 셌고 용감했으나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달려드는 마귀의 덫에서는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적에게 누설하고도 무슨 배짱인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깊이 들었고 이 사이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예상했던 대로 머리털이 다 밀리자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다는 사실을 적이 알면은 반드시 잘라버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알았다는 얘기고 알면서 힘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게,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힘의 비밀도 적에게 누설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비참한 짐승이 하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힘이 다 떨어진 때 20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힘이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20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이 다 없어졌는데 자기는 아직도 자기에게 과거와 같은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힘이 떠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인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닥칠 수 있는 가장
서글픈 비참한 구절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럼에도 삼손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비극을 스스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체의 욕심을 물리칩니다. 삼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에 굴복을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서로 대적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육체의 욕심과 대적하고 물리치기 때문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삼손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육체의 욕심이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마음껏 활개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외적으로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과 같은 지위에 있었고 엄청난 힘이 있었고 그리고 재물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심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매우 위험하고 취약한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 한참 뒤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육체의 일이,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잘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삼손은 여기에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빠져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삼손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에 방임해서 그대로 내 몸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가다가는 망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투기, 술 취함, 방탕, 음란, 호색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라고 하면서 그가 힘쓴 일들이었습니다. 자연히 성령께서 삼손의 심령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런 마음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래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귀한 손님을 집에다 모셔놓고 음식 대접한다고 하면서 자,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 모셔놓고 그분이 싫어하는 음식만 잔뜩 내놓았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가라는 얘기죠. 아니면 싫어하는 일만 계속 한다면 제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일은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청소기를 돌리면 먼지도 같이 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든지 담배 연기를 뿜는다든지 심지어는 식구들끼리 싸운다든지 손님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일들이죠. 빨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순종해야 할 사람이 음란과 호색, 방탕에 물들어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 빨리 가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정결하게 거룩하게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음란하고 방탕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성령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향락에 취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줄 그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몽롱해지고 의식도 둔해지고 분별력을 잃고 그리고 주위에서 오는 추위라든지 어떤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연히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손이 취한 음란과 방탕은 마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평소에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술에 만취가 된 것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이런 상태가 음란과 방탕에 취해 있다 보니까 삼손은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하며 성령 충만하며 힘이 계속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힘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성령 충만함도 힘도 함께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은사가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다 능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도 예외 없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전도를 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까지 쫓아내는 항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함께 있던 9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아이 하나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 나중에 조용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다가 능력이 자기 것으로 알았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네에게서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울 왕도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교만했고 시기심이 발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매우 포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제사장까지 85명을 죽일 정도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신분이 바뀌니까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일순간에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떠났습니다. 회개해서 회복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무당 점장이에게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삼손은 공통점이 있는데 매우 많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 스스로 이 비극을 만든 꼴이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불신자들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소단의 개구리라는 실험 내용입니다. 이건 실제 실험을 해서 입증한 내용입니다.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넣고 찬물 10도나 5도쯤 되는 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하는데 온도를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올리면은 1분에 0.5도 올라가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1도 올라가는데 2분이 걸리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서 개구리가 뜨겁다는 사실을 알 때에는 자기가 뛰쳐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를 이렇게 열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2시간 반 지나서 개구리가 하얗게 삶겨 있더라.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모든 개구리가 다 놀라서 뛰쳐나가는데 서서히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지를 못하고 잠이 든 새에 자기도 모르게 삶겨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바로 이 개구리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16장까지 있는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한 청년 시절에 정욕에 사로잡혀서 방탕에 빠져 있다 보니 이런 기간이 오래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잠수함에 산소 측정기가 없을 때에 아마 공급하는 장치도 없었겠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내려가야 했는데 이걸 이렇게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산소에 가장 민감한 토끼를 데리고 탔다고 합니다. 토끼가 산소에 민감해서 잠수함 내에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동작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승무원들은 산소가 부족하구나, 올라가자 해서 뚜껑을 열고 산소를 이렇게 다시 공급해서 내려오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은 토끼의 역할은 잠수함에서 위험을 알려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7장 22절 말씀은 삼손의 일생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녀가 젊은 남자를 유혹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유혹을 합니다. 남편은 멀리 떠났고 오랫동안 오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나하고 어떻게 합시다 해서 결국은 보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는데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라가는 사람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이 삼손의 일생을 가장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들릴라는 완벽한 백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어떤 남자도 보면은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엮일 만한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뒤로 감춘 손에는 소를 잡는 칼이 들려 있었음을 마치 소와 같은 삼손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했으니까 삼손은 들릴라라는 백정에게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머리가 잘리우고 피 다 뽑히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각이 뜨인 소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경제, 가계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합니까? 수입은 일정한데 내달에는 뭐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적금 넣고 보험 넣고 다음 달에 어떤 돈이 이렇게 또 목돈을 들고 준비를 하며 대비를 합니다. 미리 대출을 내든지. 건강관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정기검진을 받고 특별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압을 뭐 기계를 사놓고 집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하죠.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꼭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칼로리까지 그리고 오늘 내가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하고 체중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아프지 않은데 비타민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까지 이렇게 얼마나 세심하게 챙깁니까? 여러분,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내다보며 대비를 합니까? 건강을 지키는 만큼 가정경제에 신경을 쓰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특별히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세상 일에 어떤 위험을 피하는 것처럼 요즘 뭐 코로나가 도니까 내가 어떤 것은 조심을 해야지 7대 방역 수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할지 가장 위험한 적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고 말았다는데 그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리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주신 사사의 직분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날뛰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같은 지도자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기생 무릎 베고 자다가 머리 다 잘리우고
그렇게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명 그리고 은혜,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라 말씀을 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은행 잔고를 점검하는 것처럼 내 건강이 어떤가 점검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점검함으로 믿음과 능력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쓰임받고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덫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잘 분별하고 물리치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